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몇 주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요한복음, 또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총 5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되었는지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소아시아 7 교회가 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곳은 터키에 있는 서부 해안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을 잘하고 있다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주의 날, 즉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일날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보게 되는 모든 계시의 내용을 다 적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발신자를 깨닫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처럼 발신자는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해석상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현재 많은 이단들도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악용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정말로 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서신이나 글을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묵시문학은 고난의 시기 혹은 핍박의 시기에 쓰여지는 문학의 한 형태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시기는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서기 90년경 황제 도미티안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했고 또 로마에서 추방당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맹수들과 결투하도록 해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게 됩니다. 이러한 박해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묵시문학의 형태로 글을 쓰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서신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가 있었고 또 읽는 성도들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13장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또 열뿔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의미하며 또 용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숫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진짜 그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계시록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박해의 시대에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핍박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인 로마 제국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환난의 시기에 그 믿음을 굳게 지킨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또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희망의 책이자 또 승리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시기에 믿음을 잃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박해자 도미티안 황제가 역사의 주관자가 결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역사의 주관자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또 그 승리를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한 많은 성도들에게는 참되고 영원한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희망이 생겨나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두려워지기보다 믿음을 통해서 희망이 생겨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희망과 기쁨이었겠습니까? 당연히 희망과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결국 다스리시는구나. 주님께서 곧 오시는구나 라는 믿음과 기대감으로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서신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믿음과 기대감과 승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본문 바로 앞구절인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서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또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7별이 어떤가라고 이야기합니까? 7 교회의 사자다. 여기서 이 별을 교회의 천사라고 해석하거나 혹은 교회의 일꾼, 지도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편지가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 즉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임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살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사람만 보다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정우식 목사 얼굴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대체적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7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는데요.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습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만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7 교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또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그리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들은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고와 인내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를 견뎌낸 것입니다. 가령 재산을 몰수당했을 때에도 그렇게 참았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또 물질을 들여 봉사한 그들의 수고를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그 거짓된 종들을 드러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 중에는 니골라당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때에 성행했던 영지주의 이단의 한 분파입니다. 그들은 영은 소중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의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과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셨음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 이 더러운 육체는 어떻게 살든지 전혀 상관없다 하고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거짓 종들을 구분해서 그들을 교회 가운데 내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이 바르고 온전한 교리, 또 건전한 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 회당에서 약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데서 따로 모여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세웠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해서 목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당대 최고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거짓 종들을 빛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교회가 바른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바른 교리를 알고 복음의 핵심적인 그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때로는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거짓 일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테스트해서 드러내고 또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우리의 윤리적인 삶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구원받은 것만 말하고 우리의 생활은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아가 우리의 신앙적 인격의 변화에 대한 방향으로 가르치지 않고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세적인 축복만을 강조한다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경우를 보면 현세적 축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 박해, 눈물, 죽음, 환난 이러한 단어들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바라면서 이 현세에서의 승리가 아닌 다시 오실 주님 나라에서의 승리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이 바른 신앙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르게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했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거짓 종들을 분별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다시 말해서 초심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나도 충분했기 때문에 거짓 종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바른 지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와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서 사랑했을 그때 그 첫 마음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부부간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형식적이 되고 사랑이 아닌 의무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의무적으로도 살아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초심을 가지고 초심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훨씬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마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을 그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주일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 목숨, 이 작은 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샌가 그러한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의무감으로 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의 첫사랑과 초심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어떤 원인에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5절을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한 일을 하여라. 이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좋은 훈련을 받은 교회도 첫사랑과 이 초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몇 가지 원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진리에 충실하다가 하나님 사랑과 이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진리와 사랑을 함께 품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와 사랑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함께 갈 수가 있는데 인간은 진리를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을 말하다 보면 때로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진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참 힘들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진리와 사랑을 함께 품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디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병을 치료할 때도 어떻습니까? 현상보다는 원인을 먼저 알아야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병도 사실은 그 원인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려워져서 낙심하면서 이 신앙의 열심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이 없는 세상 친구들과 사귀다가 시험에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내 생활이 너무나도 바쁘고 세상적 성공을 너무나도 원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나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둘째로는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실제 에베소 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불과 몇 세기가 흘러서 완전히 무슬림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주님과의 초심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버림받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뜨거운 그 교제를 잃어버림으로써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도 별 문제 없는 것 같네. 그럼 난 이제 영상으로만 예배 드려야 되겠다. 교회 안 나가야겠다.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싸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본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격했고 주님을 또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뜨거웠던 사랑,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초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돌아보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뜨거웠던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해 항상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끊이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초심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고귀한 보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다시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천상의 예배를 소개할 때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을 끊임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나의 속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주님의 그 보혈이 날마다 내 몸과 내 마음 가운데 늘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과의 그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언제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고 또 세월이 너무나도 오래 지나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초심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를 위해 다 바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종일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